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용기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세 번째 묻고 답하고 시간까지 왔습니다. 기간으로는 2주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참으로 긴 계곡과 산을 거치게 하시며 저희들을 준비시키시는 역사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품으신 뜻들이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펼쳐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과 종 시리즈 세 번째 주인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고 오늘 묻고 답하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더 알기를 원하고 궁금해하는 사항들 우리 이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하는지가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담을 허물 수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직장에 관한 이 질문을 두 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대하고서는, 문득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소쩍소쩍 울었나 보다 라는 서정주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주 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험한 바다를 건너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으로 생활 속에 그 의문을 발견하고 질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블을 향해서 우리가 갔잖아요. 그것이 라이브 세션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이 그 성경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생활에 가서 이렇게 직장이라는 생활에 발을 단단히 내린 그 질문이 되었다는 것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반은 됐다. 이게 넘었다. 이게 보이고요.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감이에요. 근데 주인과 종으로 배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동역자가 말씀이 생활이 되는 이런 설교, 이런 목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오늘 이렇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간 아마 이렇게 기대했던 시원한 답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엉뚱맞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성경의 논리와 논거,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것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답답하고 아직 속상한 감정의 여운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때에 감정을 소모한 것도 일종의 투자인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저 포함해서 거쳤을까라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가, 저희들이 지금 바이블 스터디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바이블을 가지고 라이브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이 생활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가, 움직여지는가, 살아나오는가 라는 이것을 앞으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제 마음 미루어 보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메시지에서 빨리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빨리 비를 피할 천막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이 세션, 이 작업을 통해서는 바이블 라이브 세션을 통해서는 그 쓰고 버리는 천막이 아니고요. 그 나와 나의 생애, 나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으려는 데서 거기에서 그 차이점, 기대치가 달라서 이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간단한 질문도요. 그 질문은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그 질문은 그 깊이와 크기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 골리앗처럼 앞을 가로막는 이 난제에다가 우리가 이 난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에다가 난제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골리앗에서 찾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제가 골리앗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 골리앗보다 더 좋은 장비,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 그런 갑옷에 집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다윗에게 입혀서 보내려 했던 그 사울의 그 군복, 군장은요,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 가지고서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투에 나가서 졌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어디가 문제가 됐다고 찾겠습니까? 내가 무기가 좀 더 부족했구나. 그래서 문제 해결책을요, 더 나은 무기를 못 가져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더 나은 방패, 더 긴 창, 이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아까운 세월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갔다 그러십시다. 그러면은 또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악순환고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뭐가 모자라서 안 돼. 어쩔 수 없는가 봐. 말이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렇나. 라는 이런 구조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는요, 문제 해결책을 골리앗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 주고 약 주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문제를 컨트롤해 가지고 일시적인 해답을 주지만은 궁극적으로서는 다시 패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종의 문제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지배 구조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묻고 답하고 첫 세션에서 우리가 뭘 한 작업 중에 하나는 내가 보는 문제에서 예수가 보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묻고 답하고 세션에서는요, 내가 보는 문제에서요, 누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보았나라는 것으로 이 문제가 보는 것을 시야를 넓히려고 했던 작업이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되게 될 때에는요, 그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그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합니다. 그 해결책도요, 주문하면은 마치 포장식품 배달하는 것 마냥 메시지 한 번이면 해결되는 것 마냥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백근우 씨의 연주를 가서 듣는다고 하십시다. 또는 아름다운 그 피아니스트에 가서 연주를 가서 많이 듣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감동하고 돈으로 사지 않아요. 그 취입하면 되지 않아요. CD를 가지고 듣지 않아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내가 백건우 씨처럼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백건우 아니라
그저 줄여서 이건우라고 하십시다. 오건우든지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니까 용서하시고요. 줄여 가지고요. 흉내라도 내려 그러면은 아니 피아노 사고 악보 사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복학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게 될 문제겠느냐는 겁니다.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는 거가 감동받으면은 내 감정의 움직임이 있으면은 뭔가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백건우 된 줄 알아요. 쉽게 여겨요. 그런데 그것과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이 들어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저도 같이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설교가 어렵게 들린 것도 있겠지만 더불어서요. 이것을 너무 그저 한 번에 쉽게 생각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여기 전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정말 메시지 한 번이면 왜 그거 한 번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으면 성경이 66권이 되겠습니까?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포장식품 하는 것 마냥 그저 좋은 설교 한 번 들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자기가 살아서 풀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한 것이 살아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경솔한 태도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전투에 임한 날을 제가 예를 들어서 관찰하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골리앗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5개가 왜 필요했느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맨 먼저 챙긴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이것을 물맷돌을 회전해서 돌릴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물인매, 물매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물맷돌을 담을 수 있는 어깨끈이 달린 주머니, 제구를 그 다음에 챙겼어요. 그 다음에가 물가에 가서 돌을 챙기는데 회전율을 높여서 파괴력을 높이고 적중률을 높이는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그 다음에 챙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투하러 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물매를 챙기는 거 없이 던지는 돌은 돌팔매질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모한 만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설교가 어렵지 않았나. 저도 그렇고요. 이 과정을 거쳐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런 아주 정돈된 이 질문이 나올 때에 제 마음에 그동안에 소쩍새가 저였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국화꽃처럼 피운 이 질문이 올 때 이분들의 생애가 담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질문만 하더라도 이 시간이 다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이 질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해결책은요. 불안한 직장을 불안한 것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불안한 직장을 불안한 직장이 아닌 것을 해달라는 것에서 이것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슈가 있어요. 재구성해 봅니다. 배는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첫 출항할 때부터 배는 깔아앉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언젠가 그 배는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의 직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한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 중에서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직장이 불안해진 것이 아니라요. 원래
직장이 원래부터 직장이란 것은 포함해서 모든 것은 언젠가는 그만두고 나가야 할 불안한 직장인데 팬데믹이나 이런 환경으로 그 불안한 사정이 더 가깝게 체감하게 된 것뿐인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는 것이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은 청지기 비유로 치면은요, 주인이 내 청지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니 하던 일을 세마라 하던 해고 통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이요, 아이고, 이 직장이 내가 나가야 되냐는 자각이 이 질문자에게, 우리에게 자각되는 길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거,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겁니다. 첫째는요, obvious한 거는 외부적인 환경이요, 해고 통보가 옵니다. 건강이나 재정에서 파산이 옵니다. 사건이나 사고로 생긴 파탄이 오고 가족이나 결혼에 파국이 온다든지요. 외부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이게 불안한 것이구나. 이제 내가 끝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닫는 경우입니다. 축구 경기를 따지면 레드카드예요. 레드카드를 심판한테 받으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옐로 카드입니다. 청지기 비유에서 사실은 해고 통보의 핵심은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하고 시간의 말미를 준 거예요. 이게 그레이스 피리어드입니다. 이것은요, 외부의 조건이 몰아치기 전에 미리 챙겨서 받는 축구 경기를 따지면 옐로 카드입니다. 경기는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하면은 너는 you are fired,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비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비유입니다. 이 한 정황이요, 십자가상에 떠나면서 청지기 비유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에 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에게서 들었긴 들었지만 실감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계속 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모든 것이 말만 하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십자가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활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느낌, 이런 좋은 느낌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지금 접대도 받고 환대도 받고 내가 옆에서 살갑게 의식주 모든 거 해결해 주고 인기 집중이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정도로 자기들이 인생에 있어서 집중을 받았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상황 계속 안 된다. 곧 끝난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없어도 되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거를 지금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질문자에게 드는 불안감은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외면의 이런 이 레드카드 받기 전에 내 내면 속에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주시는 내면의 자각이자 인생의 그 방향과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 없이 그냥 레드카드 받는 경우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안한 직장을 불안한 직장인 줄도 모르고 천년만년 이렇게 있을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상태로 있다가 진짜로 아무 대책 없이 해고당하는 거, 이게 시편 73편에 오늘 읽진 않겠지만은 저 사람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죽습디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는 왜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지? 너무 초라해요. 맨날 회개한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너무 서글퍼요. 저 사람은 죄를 그냥 말로 먹듯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회개한 시편 73편 아삽의 그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레드카드 받고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외부적인으로는 별일 없는 듯이 보여도요, 이런 안이한 자세로 그냥 처신하는 것은 해고 통보가 왔을 때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인생이 마감되겠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우리 결혼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듣는 자각, 위기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깬 증거이고 성령께서 깨우치는 표징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 것이 탕자 비유에서 이 짝이 맞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탕자가 처한 정황과 거기에 따른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황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을 할 때에요, 이 반전을 가져온 내면의 자각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이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있으니까 열악한 거 사실입니다. 누가에는요, 돼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 거는 이방인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그 이방인처럼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 지금 투영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먼 나라엔 외국인이고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양돈업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탕자가요, 왜 줄여 죽는다고 판단을 하는지요. 줄여 죽는다는 것은 탕자가 현실에 닥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줄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먼 나라에 갔고요, 돼지치는 그런 바깥에 있는데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주인이 임금을 체불해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주 악덕한 업주입니다. 먹을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까지 안 줘요. 그러면요, 배고파 죽을 판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돼지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돼지 엄마들이 안 되지 돼지라고 항의하겠습니까? 주인한테 가서 안 되지라고 말할 돼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주인도 취해 안 하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먹으면 어때서요? 잡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만 사람이 못된 겁니까? 사람을 극한 상황에 취하면은 왜 거기서 줄여 죽어야 돼요? 거기서 한 마리 두 마리 빼먹는다고 그래서 누가 알겠어요? 안 되지 할 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저 한 마리 두 마리 빼먹다가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악덕한 조폭 같은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돼지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는데요, 이래저래 비참한 죽음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5년 뒤에 당하나 10년 뒤에 당하나 20년 뒤에 당하나 늙어서 당하나. 그래서요, 진짜로 줄여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돼지와 먹이를 경쟁하는 이 일에 몰려서 계속하면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지 않고 인생의 끝점에 가서 살지 않고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결정을 하겠는가?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탕자나 청직이나 그들의 직장이 불안하기는 매나 일반입니다. 근데 내면의 자각이 생긴 것은,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청지기는 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나가도 후회 없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 내면의 자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는 몸으로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잘못되었네라고 하는 것일까? 닥치기 전에 자각하게 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있는 것은, 직장은 원래 불안한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야 불안한 직장에 붙어서 잘리지 않으려는, 거기에 그
눌려서 강박으로 사는 거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치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가위에 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한 직장에 영원할 것 마냥 충성을 하더라도 하루라도 자기네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오면은 더 고용해 주지 않습니다. 직장이 불안한 것은 직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물로서 가진 직장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은 데서 나온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한 직장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원래 불안한 것에 불안하지 않을 것 마냥 믿음과 의지를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히 불안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자신과 생애를 맡기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삶을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불안하지 않을 순서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냥 잇몸만 있고 이빨이 없어요. 이제 두 개, 세 개 해서 네 번째까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에서 이 초점되는 이 이 해방되는 그 초점은 계속 이 불안입니다. 그러면요, 이 질문가요, 또 이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이 직장 상사에서 충성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나무 허물 수가 있을까요? 라는 것이 같이 엮어지는 질문이에요. 본질상 같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직장이 불안한 가장 큰 요소가 내가 바로 위에 있는 보스가 또는 카스터머가, 목사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이, 거기가 보스니까요. 직장 상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신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그 대답을 두 번째 질문자는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충성을 해서 보스가 인정을 하고 이제 보스가 갈리든지 보스가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불안한 직장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상은 누구의 세상인가 하면은 보스의 세상이에요. 그 보스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은요, 보스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뭔가가 내가 지금 이러자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부모님이 공부시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되었나라는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보스에게 충성에 속한 세상이 내가 기대했고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인가라는 고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난감하네 라는, 몸은 편한데 마음이 영 불편하고 뭔가 안 맞는 어정쩡한 상태의 고민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 일을 말씀하셨지만은요, 들어와서 보시면 교회도 직장이고 교회도 은혜로 거듭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움을 가지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쓰는 용례로 가지를 않고 막 섞어서 쓰는 데에서 혼돈이 온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것만 성경이 어떻게 두려움이란 말을 쓰는가라는 것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요, 두려움이 중립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반대쪽에 네거티브에 쭉 가 있는 거가 무서움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두려움의 파지티브로 있는 것이 놀라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가운데로 가면은요, 가운데로 있는 것을 성경에서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는 것을, 그 경배의 반대로 가면 경악이라 그래요. 악 놀라는 거, 경악. 그러면 이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배에 찬탄이 경외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용어로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섞어서 막 쓰다가 보면 혼돈이 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황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안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말할 때는 두려워하면서 했다 그랬어요. 여기 대해서 두려움을 좀 더 풀어주는 거가 누가복음 8장 25절 황 목사님 나갑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예, 이제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은 중립적인 단어로서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두려운 거는요. 풍랑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지? amazed 한 거예요. 찬탄이라 그러죠. 예배의 완성이 거기에 대해서 I'm in awe of you.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예배 안에서 몰입된 거. 그것을 경외되는 거. 나를 그저 잊어버리는 거. 그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잠언서 1장 7절 한 번 더 황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fear라는 말이 이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여호와를 경악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 잘못 들으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도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도 애들도 야단도 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No,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몰입돼서 그분 안에서 그가 하는 경외하는 그것이 모든 난리지의 시작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경악, 경배, 경외는요. 이것이 내 하트의 상태에서 감정의 상태인데 이것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것이 이 같은 선상에 있는 데서 여기서 쭉 흐름이요. 마이너스에서 중립에서 가서 포지티브로 흐름이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못 합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은요. 내 시야를 집중하게 하는 뭐든지 간에 내가 경악하는 도덕이 들어온다 그러십시다. 그럼 도적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요. 내 모든 시야를 거기에 칼에다 집중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경악도 그렇고요. 경외도 거기에 집중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도둑이 만약 칼을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저렇게 움직이고요. 하듯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할 때에는 저기 경악하는 대상이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섬기고 하지? 수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야 내 행동의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 point of reference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요. 내 시야, 삶의 영역을 지배해요. 거기 들어오면 그 순간에는 그 전체가 내 시야를 지배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것이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게 같은 감정선상에 있거든요. 그래서요. 왜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내가 직장 상사를 이렇게 섬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요. 너는 직장에서 예배자로 가장 두려워할 자로 하나님이 되면은 나는 보스가 있고 순종하고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매일 와우, 어메이징, awesome, 그레이스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그 순종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그 순종한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왕 얼마나 순종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순종하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 열심히 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예배를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대상이 순식간에도요. 궁극적 직장 상사, 궁극적 보스가 되면은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 어메이징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두려움에서 무서움으로 바뀌어요. 공포로 바뀝니다. 경악이 돼요. 내 모든 거가 경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기쁨과 놀라움이 사라지고 경외가 경악으로, 두려움에서 무서움의 공포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에 내 마음의 할트를 난 알잖아요. 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 관련이 있지만은 내 할트가 어떻게 되느냐, 무서움으로 지금 공포가 되느냐, 아니면 경외로 내가 지금 즐거움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불안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불안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 나라로 내 시야가 집중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에 내 직장의 불안도, 불안한 두려움도, 내 인생의 불안도 해방이 됩니다. 질문의 순서를 바꾸면은 불안이 사라짐을 맛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불안해지면요. 그러면은 내가 순서를 바꾸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각하는 내 마음의 옐로 카드예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집의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직장의 일상의 일과의 한 자리에서, 부엌에서 살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눌리고 괴롭히고 초라하게 만들던 그런 불안과 무서움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해방을 얻어요. 시간이 안 걸려요. 당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면요, 또 당장 불안이 들어와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황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산상보훈에서 말합니다.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불안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불안한 직장에 대한 공포가 나를 짓누르는 것은 모든 나의 불안에는요, 학습된 불안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절로 갑자기 펑 생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과거의 경험과 패턴이 인절미처럼 도장 찍어서 나오는 그 살 찍는 것처럼요, 도장 찍듯이 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고장난 기억의 반복을요, 트라우마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홍 목사님, 누가복음 15장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양을 찾았으면, 여러분이 양 찾았으면 어깨에 메고 들고 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 줄에 메고 오든지 또는 양 하던 대로 짝대기로 데리고 이렇게 착착착 쳐서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99마리 놔두고요,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양은요, 그런 비슷한 놀라운 두려운 환경이 오면은 학습된 방식으로 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은요, 만약에 이리가 오면요, 자지러지게 놀라가지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니, 양 잡으러 한 마리만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거 몇 번 어떻게 합니까? 목자도 짜증이 나서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던 그런 울컥하는 거죠. 오면은 이거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한 번 수고하지 두 번 안 하게 딱 잡고 오는 겁니다. 양이 놀랍니다. 소스라쳐요. 놀래지 마. I'm with you.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포인트는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갔으면 어떻게 양이 이리한테 이기겠어요? 양이 우리가 이리처럼 돼서 이빨을 기르자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리처럼 되어가지고 발톱을 키우자 그러겠어요? 다 먹힙니다. 양이 살 길은요, 이리 가운데 가서 살 길은요, 목자 대신 목자에게로 도망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잘못된 기억의 학습대로 된 것을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을 꽉 붙잡고 계곡도 물도 사나운 짐승도 해하지 못하시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결의를 말한 겁니다. 이것을 그 칼빈의 5대 강요 중에서 기독교의 그 중에서 그 제일 저 개인적으로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제일 저한테 위로되는 거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Saints.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저를 하여금 지금까지 붙잡게 하는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저는 잡을 건데 그분이 나를 잡아주셔서 지금까지 왔지. 그게 지금 하나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시는 회복의 기본 약속의 순종은요, 제가 실천해 본 중에 정말 사실이구나 경험해서 강력 추천하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황 목사님, 이게 비법 전수입니다. 황 목사님 여호와께서 읽어주시기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 이거 빈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피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잠이었습니다. 잠.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연습하는 게 그게 잠이더라고요. 10계명 앞에 있는 제일 영계명으로 생각하시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력하게 실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불안의 가치를요, 정량화를 하라는 겁니다. 내 불안의 가치를 매겨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불안은요, 그 특징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하나로 안 끝나요. 그리고 이 꼬리가요, 가면 갈수록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네요. 그래서 원숭이 뭐는 빨개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저 해가지고 뭐 백두산 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소망이 커져가면은 가슴이 부풀고 신이 나지만은 불안이 커져가면은 마음속에 있는 숨쉬는 마음의 공기를 점점 빨아당겨서 질식하듯이 만들어가요. 나중에는 패닉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증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힌트가 뭔가 하면 불안을 할 때예요. 불안이 제일 커진 끝점에서 불안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처럼 돼 있는 그 점에서 만나려 그래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조폭 같은 데에서 달러 이자에다가요, 마음을 조정하는 온갖 사나운 세력들이 돈놀이를 하듯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절대로 못 벗어나옵니다.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거지만은 거기서 그것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 말고 맨 처음 불안이 시작하게 하는 첫 자리, 그게 원금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 떨어진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 원리예요. 그게 원금이에요. 원금인데 거기다가 복리이자로 달러이자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요,
아니 1불짜리인데 나중에 이거 얼마 지나면 엄청난 된 것처럼 협박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끝에 가지 마시고 맨 처음에 시작된 그 자리 가셔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것에 대한 감정가와 가격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낚시를 정말로 좋아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아주 깊이 묵상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원리는 미끼가 물고기보다 더 가격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왜 낚시를 합니까? 미끼를 금덩어리로 쓰는 낚시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탄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 그 미끼를 처음 자리에 가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가격표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로 사서 진짜로 보니까 내가 그냥 언성 한번 높이는 거. 나는 요렇게 되면 내 표정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 나는 요렇게 되면은 나는 뭘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시작됐는데 시작되는 끝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 뭐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그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나는 돈이 얼마 들까? 가격표를 산정하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 정해지는 평가치를 놓고 기도하실 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없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생명 있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는 그 시작이 이 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직장, 불안한 재물, 불안한 가정, 불안한 자식, 불안한 결혼, 불안한 교회, 불안한 건강, 불안한 사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역사를 그 첫점 거기에서 해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체험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누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기록하지도 않으셨고요. 오늘 우리가 3주 전에 설교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의 역사를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경 공부로 붙어서 끝나시지 마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전문가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맞붙여서 아마도 질문이 목사님, 그런데 그게 좀 추상적이에요. 내 불안한 마음의 출처는 확인되었는데 가격과 감정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누가복음 이제 끝입니다.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을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하지 않겠고 이렇게만 퉁퉁 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내에 대해서 요 가격을 잘 모르시겠거든요. 여러분의 당신의 이웃에 대해서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빛을 삭감하는 노력을 해보시면은 그 가격표가 나옵니다. 남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보지 않으면은 내가 받은 사랑의 평가도 값을 매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어 불안한 상태도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끊어질 수 없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끝에 가서 접목되는 그 지점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해볼 때에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요, 나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해 볼 때 전화 한번 해보는 거, 우리가 피크닉 가서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 한번 해보는 거, 표정 하나 바꾸는 거 해보시면요, 내 안에서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내 안에 거기에 대해서 내 아까운 돈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거부하는 거가 막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해봐야 내가 지금 내 처음 시작한 그 점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손에 잡히게 해야, 그래야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라도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시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웃에게 기다리는 참된 친구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생애와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저희들 또한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올 때 저희들은 너무나 미련하여서 그 문제만 집중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고난이 우리를 또 이런 문제가 꼭 이런 문제는 거치는 과정이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불안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대속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생명을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참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과 주인과 종 시리즈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그 질문들도 또 잘 목사님 연구하여서 저희들의 또 고민이 또 많이 풀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그 설교 준비하시는 일에도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주일날 또 예배 후에 저희들이 친교로 또 모입니다. 이 친교 모임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친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